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모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동일한 제목으로 그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3주 정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구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뉴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사태가 조금 더 심각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고요? 지금 어떠한 때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라라는 그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화과 나무 잎이 피는 것을 보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때가 지금 어느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또 내일부터 막 재산 다 처분하고 마음대로 막 살 거야 막 이러지 마시고, 이거 아닙니다. 그 날과 때는 언제인지 천사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을 알려주시고, 너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 근신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했던 그 구호 중 하나인데 혹시 방송실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으면 그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목 쥐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문제는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된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문제는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된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노은교회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는 좋지 않은 교회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교회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고요, 우리 노은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교회가 되기를 또한 우리가 소망합니다. 어떠한 게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들도 이제 건물의 트렌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과거에는요, 중세시대 같은 데 보면 길쭉하게 앞뒤로 길게 짓는 게 이제 트렌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약간 정사각형에 좀 가깝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한 20년, 25년 정도 전부터 미국에서부터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예배당을 어떻게 지은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트렌드를 지금 따라서 건물들이 그렇게 증축이 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강대상이 이제 길쭉한 직사각형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뒤 거리는 짧아지고 옆으로 이렇게 넓어지게, 그러니까 좌석수가 줄어든 건 아닌데 강대상과 이렇게 회중과의 거리들이 좀 가까워지는 그러한 트렌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의 트렌드들도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또 그냥 부채꼴도 조금 이제 식상한가 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삐뚤어진 부채꼴, 약간 원형인데 약간 옆으로 길쭉한 원형, 이런 식으로 본당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뭐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도 지금 본당 뒤에 여기 블라인드를 걷으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예, 한때 또 유행했던 게 교회 한쪽 벽면을 또 이렇게 본당 강대상 뒤쪽을 글라스로 하는 그러한 게 이제 유행이었던 적도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스피커가 지금 이렇게 스탠드로 사실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앞에 있는 분들은 스탠드 앞에 있는 분들은 되게 좀 귀가 괴로워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좀 다
들리게 하려면 멀리 있는 분들도 들려야 되니까 여기는 소리를 좀 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만들죠? 스탠드가 아니라 공중에다 매단 이유가 그거예요. 앞에 분들도 앞에 분들이나 뒤에 분들이나 스피커와 거리를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음향학적으로 또 이런 발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좋은 교회입니까? 깔끔하고 우리 엘리베이터도 새 걸로 바꿨는데 좋으신가요? 예, 대답을 안 좋으면 다시 헌 걸로 바꾸도록 해볼게요. 예, 저는 그래도 그 전에 사실은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마음 한켠에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돈이 좀 들었더라도 이렇게 바꿔서 참 마음 한편으로는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시설이 문제가 아니죠.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교회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냐, 그게 중요하죠. 갔더니 거기 최집사 때문에 내가 못 다니겠어, 뭐 김집사 때문에 못 다니겠어. 지난주에 제가 류집사라고 했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또 유씨성을 가진 분이 제가 원래 류씨인데요 이러면서 도전을 해오셔가지고 제가 곤란에 처했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또 건물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데 볼 때는 저기는 찬양팀이 어떠냐, 기술이 어떠냐, 음악을 연주하는 게 어떠냐, 또 목사님이 어떠냐, 설교가 어떠냐, 거기에 이제 목사님의 인품이 어떠냐,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성도들의 분위기는 어떠냐, 사람을 또 사실은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선순위를 보자 그러면 시설보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건물을 보시나요? 아니시죠? 예,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에 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면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 교회는 뭔가 잘못된 교회겠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교회에 정말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그곳을 운행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노원교회가 건물이 뭐가 좋고 사람들이 좋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정말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 오늘 무슨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세요. 가끔은 건강의 문제, 또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어떠한 쾌락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안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필요를 넘어서 우리가 가끔이 아니라 자주겠지요. 탐심으로 우리가 빠져요. 그래서 욕심이 나를 이끌고 내 기도도 어느덧 돌아보면 주님이 이끄시는 기도가 아니라 욕심에 이끌리는 기도가 있을 때가 참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때 그 주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입을 크게 벌리라. 하나님이 채우신지 여호와가 채우신지 아니하신지 너희는 여호와를 시험하여 보라. 막 이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말씀이 그게 있어요. 구약 말씀에.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께서 마음 가운데 이제 기도 제목을 품으신 거예요. 그래, 입을 크게 벌려야 돼. 근데 그때 또 유행했던 게 뭐냐면 기도원이 유행하면서 기도원들이 대부분 어디 있어요? 산에 있어요. 근데 산에서 나무 뿌리는 하나는 뽑아야지 기도 제목이 들어진다더라.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결심을 했대요. 그때 이제 사업을 하고 막 이러실 때인데 가가지고 나무 뿌리를 오늘 밤 내가 단 두세 개는 뽑아버려야겠다. 이제 이 각오를 가지고 기도원을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를 하려는데 돈을 한 50억을 달라 그럴까 그랬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한 50여 년 전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50여 년 전에 50억만 돼도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근데 갑자기 설교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이 일상생활에 항상 떠오르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려요. 근데 떠오르셔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500억은 우리 하나님한테 좀 작은 것 같더래요. 50억은. 그래서 주여 500억만 주시옵소서. 그때 500억이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지금 아마 5천억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냥 생각하지도 못하는 금액을 그냥 나무를 붙들고 주여 오늘 제가 이걸 뽑아버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주여 500억만
500은 누구 이름인 것처럼 막 밤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거 뽑으면 그냥 500억이 생길 것 같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간증이시죠. 젊으셨을 때 사실 운동권도 있으시고 막 데모도 하시고 대학생 때 데모를 주동을 하셔가지고 약간 자랑 아닌 자랑처럼 이야기하세요. 막 8,000명씩 끌고 다니면서 데모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데모 끝나면 뭐 하겠어요? 또 부어라 마셔라 막 세상의 문화 가운데 그렇게 사셨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 친구들 그래도 뭐 사업도 잘 되고 나름 한가닥 한다고 한 친구들 돈도 벌고 이랬는데 그 친구들이 50대 때 60대 때 단명하는 모습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 500억 달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난 목회 절대 안 했을 거다. 나는 아마 지금쯤 어딘가에서 객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시험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시험에 든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저거 갖고 싶은데 이 마음 때문에 아니면 손에 쥔 거 안 뺏기려고 어떻게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에 순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뜻이 가장 선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는 아멘이 되는데 막상 닥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저부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손에 한번 쥐면 놓기가 싫어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할 수 있는 게 능력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을 헤쳐가면서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대요. 그런데 손에 돈이 쥐어졌을 때쯤 건강이 이뤄져 가고 병원에서 건강에 위기가 있다라는 사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희한하게도 돈을 다 써가면서도 건강을 다시 찾기 위해서 아둥바둥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을 땐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없어지면 그제서야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지옥문이든 천국문이든 정말 그 문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서면 우리가 뭐가 중요할까요? 주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들 내가 그거 처분하지 못한 주식이 아직 남았는데 내가 그거 금괴로 내가 숨겨놓은 거 아직 말하지 못하고 왔는데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그때 가서 내 육신의 건강이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하긴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정말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교회인데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아요. 교회인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잖아요. 교회인데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데 그에 응답하실 분이 없어요. 교회인데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나 영적으로 팍팍할까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교회로서의 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이 시기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영적으로 흔들려 갑니다. 오히려 물질은 풍족해졌고 좋아져 가고 시설은 좋아지고 건물은 삐까번쩍해 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점점 영적으로 파악해지고 영적으로 정말 뭔가 풀리지 아니하는 막힘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모였는데 성령의 임재가 끊겨져 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구해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자녀에게 해주세요, 뭔가 잘 되게 해주세요, 앞길을 열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뭔가 기도 제목들은 많고 부르짖는데 막상 구해야 될 첫 번째 본질을 구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노은교회는 시대가 변하든 어떠한 변화가 있든 말씀은 변하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구하는 사모함 자체를 이 시대에 도둑맞아 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시대를 뭐 어떻게 비유할꼬?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고 꽹가를 쳐도 웃지 아니한다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도 그냥 무덤덤해요. 사실 저부터서도 너무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마치 내 것인가 마냥 착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비수처럼 꽂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굳은 철벽으로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고개가 숙여지질 않아요. 순종이 되질 않아요. 맞아, 그 말씀 맞아. 그런데 순종이 되질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도둑 맞아버린 열정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빼앗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교회에 와서는 앉아있는데 순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앉아있는데 내가 어찌할꼬 회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앉아있는데 주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8장 5절에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그냥 무조건 떼쓰고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물며 저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듣는데 하물며 끝까지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면 주님 들으십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영혼들도 오고, 기도하니까 교회도 변하고, 기도하니까 나도 변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기도대로 주님께서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모함을 우리가 잃어버려서입니다. 저희 성경을 보면 옳지 않은 기도인데, 좋지 않은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아니하고 이웃 국가를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를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 분노를 합니다. 막 대노하면서 야, 이거는 반역이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구해요. 하나님 앞에 갔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근데 왕이 생기면 너희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러한 노역도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길 거야.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우리는 괜찮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게 뭐냐면 내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길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기도도 가끔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왕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군대가 생겼고 그 다음에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또 한 사건이 있죠.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이상하게 둘 다 발시예요. 근데 아무튼 모압 왕 발락이 이 선지자, 그 당시에 막 신통방통하다는 선지자 발람에게 어마어마한 뇌물과 물건과 고관들, 장관들을 보내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라. 저들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두렵다. 저를 저주해서 저들을 망하게 해라라고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 청을 받고는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들을 저주하지 말라. 저는 복받은 자들이다. 내가 저들을 보호한다. 저들은 나의 것이다.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복을 내릴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버려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온갖 돈과 금은 보화와, 쉽게 말해서 지금을 하면 뭐 백지수표를 가지고 장관, 차관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집 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입이 찢어져가지고 막 이거를 어찌할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막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해요. 오늘 밤 우리 집에 유숙하소서 내가 여호와께 묻겠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한테 한 번 더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여 어찌하여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가고 싶은데 어찌하여, 이제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는데 백지수표가 저 앞에 있는데 저걸 잡지를 못하네 이러면서 이제 한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이 말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약을 한 거, 요약을. 왜냐하면 결과를 봤더니 그 말씀들이 숨어 있다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처음에 가지 말라 그랬다가 가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허락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떼써서 얻어냈다고 그게 형통하게 되는 길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도 주님의 뜻을 구해야지 내 뜻을 관철시켰다고 내 뜻을 주님께서 아이고 그러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옳은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 가라, 하지만 제발 내가 너에게 이른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하나님의 무서움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요. 하는데 그 마음은 순종을 안 해요. 뭡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길을 발락 왕에게 결국 알려줘요. 악한 꾀를 꿰내죠. 결국 악한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떼쓰면 가끔은 악한 길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참 많은 사모함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진작 돌아가셨어요. 근데 과거에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버지가 갓난아이 때, 어렸을 때 뭐 이제 1살 2살 때 열병을 크게 앓으셨다라고 해요. 근데 열이 나는데 뭐 병원 가도 고칠 수가 없고, 그래서 열병을 그때 크게 나서 아이가 이제 죽을 뻔한 거예요. 죽는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할머니 이야기가, 지금 생각하면 광주에서 화순도 차로 뭐 40분 50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산을 넘어서 걸어가셨대요. 어디에 집회가 있다. 아이를 안고 3시간 4시간 산을 넘어서 걸어가서 집회 한번 가가지고 그 집회 인도하신 분한테 기도 한번 받겠다고, 또 어디에서 집회한다, 누가 기도해 주신다 그러면 기도 한번 받겠다고 아이를 안고 3시간 4시간 마다하지 않고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걸어가셨대요. 그래서 기도받아서 너희 아버지 살린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쪽 다리가 조금 가늘고 약간 짧아요. 길이가 틀려요. 걸으시는 거 보면 살짝 이제 그래서 쩔뚝거리시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 그때 열병을 앓으셔서 그래요. 할머니 마음 가운데서는 이제 그 사상이 있어요. 장자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아들인데 첫째 아들이 흠이 있는 게 내 죄 때문이라는, 그것 때문에 평생 나는 죄인이네 이러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아버지에게 막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과연 내 기도 제목 때문에 내가 정말 3시간 4시간 눈보라를 헤치면서 기도 한번 받겠다고 집회 현장에 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운전해서 불응해서 같은 도시에서도 1시간 거리만 돼도 야 너무 멀다, 저녁인데 못 가겠다, 새벽인데 못 가겠다. 여러분들 진짜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포항에서 지금도 매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거리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뭐를 봤을까요? 건물을 봤을까요? 사람을 봤을까요? 예의범죄를 봤을까요? 아니요, 그 시대 얼마나 무시겠습니까? 모르는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다라면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그 열정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모함이 없어져 버려요. 사모함을 도둑맞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시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되나요, 안 되나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요? 그 사모함을 도둑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함으로, 주님밖에 나의 힘이 아니오, 주님만이 나의 능이오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억울한 과부가 매달리고 밤낮으로 부르짖듯이 정말 주님의 가랑이를 잡고서라도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을 해주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중요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똑같은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까지는 완전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돼요? 무엇을 찾아야 돼요?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여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기 바래요. 예수님 잡혀갈 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죽었네,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랬는데 3일 만에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셔서 사람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진짜 말씀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이 말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이 말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요. 정말 그가 한 말은 진리고 능력이구나. 그가 한 말은 참이구나. 그가 하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때가 펼쳐지는구나. 부활의 소망을 그들이 막 갖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막 벅차올라요. 뜨거워져. 열정이 있어요. 그들이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여기 가서 외치고 저기 가서 외치고. 제가 독자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저 태어났을 때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외쳤대요. 아들 낳았다고, 아들 낳았다고. 손주 생겼네. 왜 그땐 또 손자가 아니라 손주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손주 생겼다고, 손주 생겼다고. 저희 작은아버지네도 딸 둘, 그 아래 작은아버지네도 딸 둘, 제 위도 딸 둘, 그리고 제가 아들 하나. 예, 주여. 예, 여성분들 얼굴이 그냥 시커매진 게 보입니다. 아이고 저놈의 짓고서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막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외쳤대요. 막 체면이고 뭐고 없이 막 아들 낳았다고, 아들 낳았다고 막 이러고 막 외치고 다녔대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제자들 어땠을까요? 시키지 않아도 막 마음이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 뛰어나가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막 땅끝까지라도 뛰어가서 막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외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하신 것이 입혀질 때까지, 내려올 때까지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마. 지금 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멘. 그게 뭔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돕는 어떠한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다. 이게 바로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를 제가 볼게요. 그러나 내가, 잘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예수님께서 떠나는 게 유익이래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만큼 지금 성령님이 절대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 지금 성령을 얼마나 구합니까?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찾습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올 거다. 그분이 오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줄 거다. 세상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해 하지만 그가 오면 너희에게 말씀을 알려줄 거야. 그는 내 것으로 너희에게 증거할 거야. 능력으로 너희에게 임할 거야. 너희를 인도할 거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데 그 성령을 이제 구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살만해져서 그런가요? 기도도 왜 안 되나요? 사모함이 왜 없나요?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외치는데 마지막 때 기도해라. 그가 너를 인도할 거다. 진리의 영을 구하라. 막 뜨거워져 있는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그게 먼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교회 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거 실패한 예배예요. 교회 왔는데 이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실패한 교회예요. 주님 교회에 왔는데 주님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한 주 내내 여러분들 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것 숙제 드릴게요. 구하셔야 돼요. 다음 주 주여 예배 때 내가 주님 만나야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 일찍 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뭘 위해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밤새도록 토요일마다 밤새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성도들 지켜주세요. 이 공간을 지켜주세요. 천사들로 호위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이 임재하여 주세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은 성령의 임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세상은 여러분들 죄를 모릅니다. 인본적으로는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동성애 다들 죄라고 본능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서부터 법적으로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라고 말하는 걸 죄라라고 이제 여긴대요. 왜? 인권이. 야, 내가 내 몸을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내 인권을 보장해달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심판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하라고 한 것은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눈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믿음 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시험하여 보라.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구원도 성령 없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도 성령의 임하심 후에 사역을 시작하시더래 말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봤더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무엇을요? 성령과 능력을.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다시 말해서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고 병 고치고 귀신 꽂고 능력 행함은 지금 뭘로 인함이에요? 성령으로. 아멘. 그런데 성령 없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요? 너무 배가 불렀나 봐요. 성령 없이 교회가 뭘 할 수 있나요? 사람 끌어모으려고요? 여러분들 이벤트 하면 요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노숙자분들 계신 데 가서 이번 주일날 오시면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올까요 안 올까요? 내 생각엔 올 것 같아요. 5만 원이면 충분히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행사 준비하는데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냥 500만 원 가지고 나서 선착순 100명 이번 주에 오시면 순서대로 드립니다. 그러면 100명 바로 와요. 바로 500만 원이면. 어찌 보면 수 채우는 데 있어서는 훨씬 싸게, 이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싸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영혼 구원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들이 주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행사 준비하고 여러 VIP들 초청하고 지금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성도님들 다 자비로 사비로 헌신하시고 식당 준비하시고 다 준비하신 거 아십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모시는데 VIP 온다 그래서 하는데 서로 기뻐서 십시일반 서로 재물도 내놓고 물질을 함께하고 봉사도 함께하고 이래서 준비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한 거 아세요? 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까. 사람이 드러나려고 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들의 목표가 그것이 돼야 되고 그게 당연한 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일하실 때, 자 그리고 심지어 기도까지도 유다서 1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마지막 무엇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내 탐욕과 욕심을 이루는 기도로 자꾸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내 영혼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어야 돼요. 그 주님을 구하고 만나고 임재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의 내 소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과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다시 말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하는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이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게 필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전도도 성령으로, 성경도 성경으로 봐야 되고 능력도 성령으로, 기도도 성령으로,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믿음도 성령으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성령으로입니다. 그런데 성령 없이 교회가 서나갑니까? 그거 껍데기예요. 가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신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심지어 영적인 싸움도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봤더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른 거 다 방어구예요. 그런데 성령의 검 말씀은 곧 뭐예요? 공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악한 마귀를 쳐서 무찔릴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 가운데 또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구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외쳐요. 회개하고 침례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우리가 죄를 갖고 오물을 갖고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죄악과 이런 것들을 가득 갖고 시기와 탐욕과 이런 것들로 있으면서 성령님 이 탐욕에 앉아주시옵소서. 아니요, 주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내가 더러운데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내 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볼 때는 여러분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법 잘 지키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보았더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 내 인생을 내 것이라 말했던 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는 교만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죄, 시기와 다툼과 악독과 이런 독들을 내뿜은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죄. 주님께서는 도덕의 죄가 아닌 영적인 죄를 말씀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죄들을 이미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이 시간 토설하오니 나를 깨끗게 씻겨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아버지 남을 정죄하면서 아버지 나의 죄는 돌아보지 못했다는 악인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
아버지 남은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아버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멸시했던 자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알면서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던 죄악이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서 있었던 죄를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여 시기와 다툼과 악독과 분쟁과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서나가지 아니하고 교회 일을 분열시켰던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당짓는 자 수고되는 자 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주여 아버지 지금도 나의 권력 나의 능력 나의 것 나의 패 나의 사랑 나의 아직도 마귀의 불의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 죄악을 주여 깨끗게 시켜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나의 소욕을 이루게 주님의 뜻을 거꾸려 했던 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을 항상 우선시하면서도 예수 믿는다 거짓말하는 죄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약한 사단 마귀와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한 죄 기도하지 않은 죄 게으르고 나태한 죄 육신의 것만 사모하며 주님의 영적인 것을 뺏겨버렸던 죄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방관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석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는 분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 예배는 이미 실패입니다. 주님 좌정하시고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왕을 왕되게 여기지 못한 죄를 주여 사하여 주시고 왕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의 고집으로 꺾으려 했던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이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여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준비하신 어물도 이 시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아버지 그때까지 나를 인도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영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세상의 길은 좁은 길이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니다오나 우리 성령과 함께하는 길 세상에서 볼 땐 좁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이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의 목표 지점은 한 곳입니다. 다른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껏 찬양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기 위하여 왔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내 인생의 아버지 참 진리이십니다. 이 시간 내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아버지 나의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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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 받으라.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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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성령을 구하신 분들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고요.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은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 주인으로 자정하시면 악한 영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질병도 악한 영도 인생의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곧은 목이 곧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아니함이 문제인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기 바래요. 닫혀있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내 영혼의 고개를 들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귀를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여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죄악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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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것들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 주님께서 좌정하실 때 악한 것들은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주님 앞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가 낭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모하신 자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물질 가운데 일부를 쪼개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과 삶과 그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께서 그 모든 사정들을 더 잘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참으로 영혼이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모든 문제도 주님 손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선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참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노은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